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네,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원에 이르기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셨는데, 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음, 정말 한 사람 한 영혼도 하나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네,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서 잃어버린 양 음, 한 마리를 찾아서 어, 정말 목자의 정말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고 이 땅 가운데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계속 배척을 한 거죠. 근데 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한다면 결과론적으로 그는 이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그러나 음, 그 사람이 다시 변화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것은 우리에게 계속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지금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타락했구나, 구원에서 제외됐다라고 우리는 명시할 수 없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음, 과거의 인생도 그죠?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여전히 예수 믿지 않은 그 사단의 마귀의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그 시점에서 보면 구원에서 배제된 것 같지만 오늘날 10년이 흐른 이후에는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게 붙들려서 예배자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죠. 그 당시에 예수를 배척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두셔서 나아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유명한 복음화 전도법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찔러봤어. 버린 것이 아니라 덜 익었네. 그죠? 그래서 다음에 또 찔러보고 익을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 간증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은 한 영혼도 버리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래도 믿지 않을 경우에는 그들에게는 정말 두 번째 사망밖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현재적으로 종말론적 관점에서 현재적 결과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가 종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끝까지 네, 하나님 나라 오는 그 날까지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이 예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이 오늘 말씀은 이 분쟁하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계속 이 요한복음은요. 계속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그 뒤에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분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고 바라보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성경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셨던 그 사역 가운데도 계속 예수님에게 어떤 도전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귀신 들렸다, 그죠? 네.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너 미쳤니? 병을 고쳐준 음, 사람한테 너 미쳤구나. 병을 고쳐준 사람한테 귀신 들려서 고쳤니? 이렇게 하면 참 음,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예수님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로지 그들의 소망은 예수를 배척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기득권층의 그 권력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일에 이들은 적잖이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놀랄 수밖에 네. 없어. 어느 날 자기를 따르던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라는 한 목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를 따르는 무리가 군중을 이루게 되고, 그죠? 거기에서 기적들이 나타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설랑설레하면서 정말 이 논쟁 속으로 자기들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이 병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목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참 목자는 자기에게 양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구해낸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에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려서부터 유대 우리가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은 네. 이 교육법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법은요 계속 질문하게 합니다. 음, 유튜브에 유대인들의 교육법 해가지고 EBS에서도 시리즈로 해주고 저도 많이 보았어요. 유대인들은 네. 과연 어떻게 교육을 시키기를 해 그러나 근데 음,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질문하라고 합니다. 어려서 그냥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 왜이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그렇게 그들이 문화적으로 그렇게 배경이 교육 배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음, 이 유대인들 사이에도 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목자와 거짓 목자, 참 목자와 거짓 사건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면서 자기 자신이 곧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참 목자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그것 때문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오늘 말씀한 게 그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해요. 음. 음,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을 고치겠느냐라고 이제 두 파로 이제 나누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을 동일하게 같이 들었으면서도 이 음,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서로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 병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줬는데도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를 멀리하고 음, 이방신에게 그죠? 우상에게 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상반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네.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그죠? 음, 예수님의 네. 구원의 은총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손을 잡을 그런 임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쌍방의 임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이적, 내 삶의 기적을 보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음, 그냥 기적만 바라고 보였지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음,
예수를 따라오는 군중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고 구원자임을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떡을 본 영광이다. 그죠? 네. 떡 먹을 욕심에 따른 사람들도 너무나 많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과 말씀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스승으로서, 그죠? 제자로서 따르지 않고 그냥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가 볼 때 복음을 듣는다고 다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 천국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협착한 좁은 길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고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앞에는 이 회색 지대가 없는 거예요. 나는 중간이 없고 믿거나 믿지 않거나 듣거나 듣지 않거나 예수를 따르거나 따르지 않거나 이게 분명한 그런 상반된 반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 멸망하는 자는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나 구원을 받는 자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요. 우리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놓인 그런 오래된 질문이에요.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그죠? 어느 날 예수는 누구십니까? 도덕 선생이요, 해방자요, 그죠? 빈민들에게 온 가난한 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한 투생의 투사로만 그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논쟁에 보면은요, 이제는 예수님은 뭐 슈퍼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네. 요한복음에 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보지 말 것, 슈퍼맨으로 보지 말 것, 그죠? 해방자로 네. 볼 것,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을 두 가지 다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논쟁하고 있어요. 역사적 예수 논쟁에서도 그렇고요. 지금도 예수는 누구신가를 계속 신학자들이 글을 써내는데요. 우리가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66권에 기록된 예수에 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한 인물을 놓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수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근데 그들이 바로 신학자라는 거예요. 네. 그게 신학자인데 자기들 자유로 예수를 선정하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더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아멘. 정말 올바로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런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섬기고,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그를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는요,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음, 제가 에딘버러에서 선교를 할 때, 유럽의 거의 기독교 사회입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음, 그들은 입만 믿습니다. 입만. 음, 입만 믿습니다.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할머니도 크리스찬, 어머니도 크리스찬, 다 외조부,
친가, 외가 다 크리스찬인데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딘버러의 이존 녹스가 세워놓은 이 산자이 카티드랄이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450년대 교회인데 거기에서 매일 토요일마다 이제 음악회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토요일이면 계속 상석에 가서 로얄석에 앉아서 이제 음악회를 무료예요. 무료로 관람하는데 주일에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관광객을 위한 예배이지 보여주기 위한 예배이지 진정으로 존 녹스가 구해놓은 장로교의 본산지입니다. 에든버러가. 음. 그런데 교회들이 이렇게 서서 한 바퀴 싹 둘르면 멋지고 돌로 지은 그 견고한 교회가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 두세 명 앉아있고 설교자도 없고 반주자도 없이 반주 없이 찬양하고 돌아가면서 어떤 형제가 와서 한번 설교해주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삶,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네.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불신앙입니다. 언젠가는 내가 예배하리라. 그러면서 믿지 않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그 사람을 믿음의 행위 가운데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요. 예배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없군요. 그러면요, 정말 주먹이 날아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을 네가 어떻게 하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22절,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167년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죠?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요. 우리나라만 일본에 압제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죠? BC 167년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가서요. 거기에 이방 신전을 세웁니다. 거기에 돼지머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돼지 아니겠어요? 부정한 음식. 그죠? 네. 하나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이방의 제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요. 혁명을 이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독립투쟁을 합니다. 우리나라 3.1절 만세운동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BC 164년에 성전을 탈환합니다. 몇 년 만에 탈환했죠? 3년 만에. 그죠? 3년 만에 탈환을 했는데 이거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이 수전절이 지금도 지켜져요. 하누카. 유대인들은 하누카를 아직도 즐기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방문을 하셨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당신이 메시아인지 밝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는 너희들에게 두 가지 증거를 주었다. 어떤 증거를 주었습니까? 네. 그분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이미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의 양,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이리도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는 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아, 사람들의 반응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지를 분명하게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섰잖아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겠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겠다. 자, 오늘 그 능력이 알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정말 경험이 되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부르심을 받아서,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거기서 알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죠. 나를 도우시는 분이죠. 나와 함께 네. 항상 계시는 분이죠. 이것이 알아지면 여러분은 이미 지혜와 계시형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누군 줄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른다는 것을 확고히 해야 되는 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정확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죠? 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존재성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지 않으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게 돼요. 그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산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진 네. 가운데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내 양, 내 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그죠? 그런데 예수님 26절에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배척한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종말론적으로 지금 현상을 해석을 하셨는데 그죠? 마지막에 그들이 회심해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러한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현재를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자신에게 속한 자들은 자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우리 들은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아멘. 결코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키었습니다. 멸망의 자식 한 사람, 유다만 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는, 예수께 속한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아멘.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세마포를 늘 빨게 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그 옷을 더럽다고 후딱 벗어도 도망가는 거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보혈의 어린 양의 피로 계속 바르다 깨끗하게 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천국 가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증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안에 영원히 구한다. 자,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예수 따라왔잖아요. 예배 자리에 누구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까? 유명한 목사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내 영혼에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받고 예수님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아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 아멘. 예수 주셨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십자가에 아멘.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영원한 복을 아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때로는 사단이 와서 아멘. 우리를 환란 가운데 집어넣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장하세요. 안전을 보장해주고 반드시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멸망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아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다스리는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우리는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고통, 상실의 문제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그쳤기 때문에 이렇게 환란이 온 거 아니야? 하나님 왜 나를 고난을 주셔? 왜 나한테만 이렇게 고난을 줘?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고통 가운데 네.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라고 이제 탄식하면서 울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그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많은 실패와 죽음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런 고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죠. 그러나 우리를 그 사랑에서 적신이나 환란이나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죠. 많은 실패에도 죽음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망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화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채워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더 나아가 영생의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나에게 당하는 이 고난을 잘 해석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요, 정말 갑절의 영광이 우리 뒤에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